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 우리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그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는 참 목회자 협의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인 교회들이 많았어요. 나라는 적은데 거기 한인 교회가 뭐 한 20개가 될 정도로 한인 교회가 많고 온갖 교단에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하였는데 목사님들끼리 연합이 잘 이루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목회자 협의를 통하여 교제 나누고 또 연합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모임이 있었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자녀 학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사립학교, 아주 좋은 사립학교는 그 교육하는 그 시스템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주 학생들한테 공부를 아주 엄하게 시킨다고 합니다.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고 환경도 좋고 뭐 그 학교 안에 호수도 있고, 그 목사님이 자기 자녀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좋은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하고, 야, 너는 좋겠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런 바람도 쐬고 이런 좋은 호숫가에서 거닐기도 하면서 참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번도 호숫가에 나와본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공부를 그렇게 시킨대요. 숙제를 내주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 논문을 쓰게 만든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 논문을 그냥 과제에 따라서 이렇게 싹 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교수의 성향에 맞게 논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교수는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딱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교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수님은요, 아주 굉장히 많이 이것을 갖다가 복잡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바로 그와 같이 이렇게 논문을 쓰게 만드는 바로 그런 교수님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요, 논문 쓰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내용을 익혀야 되고 거기에서 논문을 쓰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교수님의 성향에 맞춰서까지 써야 되니까 그냥 한번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쐴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게 아주 엄격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학교에서 점수 잘 맞으려고 교수님의 성향까지 잘 파악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를 잘 살펴야 되겠어요? 성경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가를 파악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우리 그때 당시에 본인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만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좀 우둔하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포용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함께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수제자를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요, 그들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너무 심하게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그것도 감싸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감싸주셨어요. 죄 지은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무지해서 실수하는 자, 예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유독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용납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심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한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부분이었어요. 믿음. 다른 거는 다 용납하시는데 믿음의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혹독하시리라 만큼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요,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막 허둥지둥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 귀신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민망하리라 만큼 아주 그 여인에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이분에게는 있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이 무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더니 예수님이요, 그동안 제자들과 그 많은 사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라는 한 백부장이, 로마 장군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당신 예수님이시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차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또다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재능이 있다 없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돼.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은요, 예수님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의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있으면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를 보고 다스리실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실 것이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게 우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몇몇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선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대표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아벨의 믿음이 증거가 되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아벨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을 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의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그러면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주보의 형식을 따라 순서를 따라 함께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들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부담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드리는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반면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한 예배가 되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냥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진리에 근거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진리에 근거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한 구절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는 자기는 농부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양육하는 양 중에 그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엘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선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차이가.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쫓겨났을 때 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얘네는 죄 지었으니까 이제 영생하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벌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범한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신 것이지 결단코 밉고 이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야지 그런 어떤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 자비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있고 나기 전까지 인류는요 그때까지 아직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육축동물을 잡아먹거나 피를 흘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가장 처음 희생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제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법이 기록이 되었지만 그럼 그전에는 제사 드리는 게 없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
그 모든 이 전 세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노아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제사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셨지만 이미 이전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각자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나와 예배를 할 때는 나에게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의 소산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면 되겠거니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묻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이 대화를 들어나가다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가 바로 나니라 그걸 말하면서 여기에서 진리란 것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양의 아니면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하여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양을 피를 아니면은 짐승의 피를 흘릴 때요,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한번 재현을 한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양을 잡고 하는 그런 것에 가서 그것을 참석한 분들을 보면은요, 그 양들은요 그렇게 그냥 자기를 죽이러 지금 가는 거 알면서도 몸부림을 안 친대요. 그냥 와서 그냥 누이면은요 그대로 눕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양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그 희생제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희생제물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때 그 목베임을 당할 때 피를 쏟으면서 그 양이 우는 그 울음소리가요, 그걸 듣는 사람은 막 눈물이 난답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 너무너무 귀엽대요. 근데 그 너무너무 귀엽고 순한, 그리고 너무너무 고운 그 어린 양이요, 그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거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의 죄가 아무 흠 없는, 죄 없는 무고한 한 짐승께 전가되어서 나 때문에 지금 이 짐승이 죽는 거야.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사실
그 분위기로 치자면은요, 그냥 막 그 짐승들 뭐 피자한 거, 그리고 왜 우리 정육점에 가면은 막 그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피가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환경적으로 보면은 참 참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걸 통하면서 주님이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희생을 받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나오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죽음과 내가 그와 같은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 대신 피를 흘리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입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무게라는 것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그 진리에 근거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드려질 때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요, 더 나은 예배요, 이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다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믿음의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그 학자들이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 제물의 차이가 있다. 가인은 이 땅의 소산물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드린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리에 근거하여 희생 제물을 통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제물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자,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당사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자의 태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그럼 여기서 이 첫 새끼와 기름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양들을 키우는데 그 양이 잉태한 그 첫 번째 새끼, 그걸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름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양의 첫 새끼와 이 기름이 뭡니까 하고 이제 초신자들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이 새신자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 그거 뭔지 압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성경 공부를 좀 한 모양이다 하고 뭡니까 그랬더니 네, 그거 그 양튀김입니다. 그 첫 양의 새끼와 기름 그랬더니 닭튀김이 있는 것처럼 그 기름에다가 그 양튀긴 거 아닙니까? 양튀김입니다. 그래서 참 창조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뭐냐면 그 양의 그 새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살이 잘 찌고 가장 좋은 거, 그것을 갖다가 이게 왜냐면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희생 제물의 여러 드릴 수 있는 그 양들 중에서 가장 살찌고 가장 흠없고 가장 이쁜 거, 그것을 선별하여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 오늘 예배 시간, 그냥 그 예배 오늘 제사 시간 됐네, 아무거나 하나 턱 집어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미리 선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그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예물을 받기 전에 무엇과 무엇을 안 받았다?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기 이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제물을 안 받기 이전에 가인을 먼저 안 받으셨다.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당사자의 태도, 그것을 먼저 안 받으셨다. 또 누구는 먼저 받으셨다. 여러분, 오늘 참 이게 모순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예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일하다가 다툰 게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다투다가 서로 싸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았다고,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가 원인이 되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삐뚤어진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뉴스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대기업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교회에서 아주 높은 직분자예요. 근데 교회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교회 안에다가 비밀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사업의 모든 비리와 같은, 그와 같은 것들, 비자금 같은 거를 교회 안에 방에 자기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한마디로 뭐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뭐 교회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어떤 질서가 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실질적인 주권자는 누구였느냐?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이 장로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의 영향력 아래서. 근데 결국 이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회가 어떤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본인이 불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그것이 발견되고 검찰이 가서 거기서 수사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 나올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예배자라고 한다고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짓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극히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인도함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성장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어떤 인터넷으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약화된 것이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솔직한 예배를 드려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 초자도 고백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자세를 바로 했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니까 하고 딱 예배 시간이 되면, 비록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식구들이 옷 제대로 딱 입고 앞에 나와서 바른 자세로 헌금 시간엔 어떤 뭐 헌금 봉투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 자세를 이렇게 딱 다지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아무도 안 보잖아요. 옷차림도 일때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심지어는 누워서 보기도 하고 그냥 말씀 들으면 되지, 어쩔 수 없이 흐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흐트러졌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알게 모르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흐트러뜨린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이 방역으로 말미암아 벌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드리다 걸리면 목숨을 잃게 돼요. 죽어요.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어요? 일상적인 삶을 떠나서 산 위에 동굴을 짓고, 여러분 오늘날 그 카타콤 그 지하 동굴에 지하 교회 가보면은요, 수천 명이 거주했던, 얼마나 넓고 깊게 팠던지 수천 명이 거주했던 흔적이 남는데요. 오늘날 관광지 갔다가 거기서 심지어 죽는 관광객들도 있대요. 안내자 잘 따라가다가 자기 혼자 그냥 여기 한번 봐야지 하고 혼자 벗어났다가 나올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얼마나 깊숙이 넓게 이것이 파여 있는지. 어마어마한, 몇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그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숨어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 안 드리면요, 그런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 두려움에 떨 필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를 향한 열정, 올바른 예배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리는 최선의 드리는 예배, 그냥 되는 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자로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장의 길, 바로 그것은 예배다.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민감하게 바라보시는 지속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벨을 통하여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